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을 받으리라.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종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어리석은 설교자를 통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장차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이것은 실제 역사적으로 이제 40년 뒤에 일어나죠.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심으로써 실제로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목적은 그 이후에 있게 될 종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증거로 제시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본다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5절에서 28절까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이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잘 믿지 못하고 실감을 못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이 오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오겠구나. 종말이 오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우리가 순결한 신앙, 정말 지조 있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이 믿어지지 않고 실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엄격한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감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 멸망 그랬으니까 이거는 아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멸망이니까 뭐 예루살렘 예언에 대한 그 예언,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 그것이 그 멸망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그 나라의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120방백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그 포로가 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됐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마치 그것은 창세기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자신은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지 몰라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살아가는 조국의 회복과 더 나아가 회파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국의 해방, 지금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그 내용이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고, 또 정확하게 누가 이것은 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아직 이견이 분분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어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의 시점에서 지금 포로지에 있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아니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직적으로 무슨 어떤 뭐 이렇게 그 독립군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단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만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지내실 때 그냥 뭐 평소와 다름없는 날들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여러분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그토록 원하던 너의 모든 문제점들, 인생의 답답한 것들, 너의 본가 또 처가 그리고 형제 자매 뭐 할 것 없이 친인척들 모두를 정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사는 동안 어느 날 그런 꿈을 꿨다고 할 때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언한 이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황당한 예언이죠. 아니 어떻게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요? 그래서 성전을 또 어떻게 그걸 다시 세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내용을 다니엘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돼요. 막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통해서 또 그 이방인 왕들을 통해서 신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성전을 재건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크고 작건 간에 뭐 이렇게 규모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지만 여러분이 소원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막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뭐 저절로 되는 것처럼 술술술술술 일이 풀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뭐 엄청난 국가적인 사건이니까 큰 일이죠. 하지만 소소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지? 일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럼 실제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예언했던 이 내용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요. 성전도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언한 내용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돌아올 거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될 건데 다시 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은 아직 성취가 안 됐죠.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자유를 찾았고 성전을 세운 것까지는 구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시 한번 27절에 다시 한번 그 예언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준 예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멸망은 바로 그걸 말한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내용 중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자유를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회복한 그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멸망,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잠깐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다니엘서를 좀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9장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 9장 25절과 26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니엘 9장 25절에서 하는 이야기, 여기 보면 7이레와 62이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레라고 하는 것은 숫자 7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7년을 의미합니다. 7년. 그래서 7이레 그리고 62이레, 그럼 총 합하면 69이레잖아요. 총 이레가 69이레. 그러면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고 헬라어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시작된 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69이레입니다. 69이레면 69 곱하기 7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83년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올라갑니다. 그때가 주전 458년이에요.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7장 7절에서 26절에 걸쳐 나오는데 그때가 시기가 주전 458년이에요. 그러면 458년에서 69일에 계산하면 480년이란 말이에요. 483년. 그러면 주전 458년에서부터 483년 후면 이게 주후 AD 25년에서 2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이 내용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후에 그때 이제 훗날 483년 후에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26절에 가면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순두 이래가 다른 이래가 아니라 25절에서 이야기했던 7일에 예순두 이래 같은 예순두 이래예요. 그러니까 483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후에 오신 후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대략 AD 29년에서 30년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의 하반절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지금 요 예언, 그 멸망이 바로 요거예요. 26절의 하반절에 있는 그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일어날 일들을 이제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다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획파되어지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현실적인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하면 징벌을 받아요. 징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징벌을 받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받아야 할 징벌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이유가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뭐 한 가지 잘못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때리고 말이죠. 예? 그런 일이 즉각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럼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징벌이 내리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과 불행을 겪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징벌로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이것은 더 이상은 징벌이 아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당하는 것은 징벌이라면, 신약의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이것들은 연단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겪는 건 똑같아요. 병에 걸려서 아프면 똑같이 아프고요. 뭐 낫는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이 걸려요.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단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큰 환난을 겪어요. 그거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요, 신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한
연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요? 아니 힘들어요. 싫단 말이에요. 고난은.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취직을 못해서 빈둥거리던 사람이 아주 좋은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뭐 내일 월요일에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적 사고로 보면 그것이 징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출근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근데 신약에서 출근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생활비 벌려고 생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뭘 위해 간다?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실업자로 있는 사람이 직장을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놀고 있는 친구에게 야, 너 좋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좋겠다라는 말이 직장 관두고 나도 실업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난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목적 의식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뭐라고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겪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담임 목사가 말이에요. 주일인데 교회도 안 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뭐 이런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도 참 살다 주일 예배를 제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광야교회를 같이 모여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요즘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아침에 지한자매 아버님이 미독하시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거기 지금 지성이가 세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종태 성도님 이제 세례 준비하고 있잖아요. 평생을 집에서 그냥 불구의 몸으로 지내던 분이 그분은 확실히 예수를 믿는 분이시고요. 정말 이 세례를 얼마나 기다려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례가 영광스러운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이 세례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 코로나 양성 판정 하루 이틀만 더 늦게 받았으면 다음 주에 세례식 못해요. 어저께 어쨌든 확정되는 바람에 금요일 날까지 격리 딱 끝나고 어쨌든 다음 주일에 세례식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 무슨 세례식을 하는데 이렇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방해가 일어날까? 근데 정말 이 세례식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은요 지난 한 주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힘든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던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또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과 결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벌이 아니라 연단으로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징벌의 날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징벌의 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요때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징벌이에요. 이게 징벌이에요. 여전히.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징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장차 있게 될 AD 70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오죽하면 아이를 댄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임신하는 거하고요,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은요, 평화의 상징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큰 저주가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요, 아기를 낳았는데 젖을 물려도 젖이 나오지 않는 거. 이게 큰 저주고 환난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복된 자들이거든요. 그런 이들에게조차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보세요. 왜 그렇대요? 땅에 일어나는 큰 환난, 그리고 백성에 대한 진노래요. 지금 여기서 개인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임하는 것 개인적인 사건입니다만 이게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개인이 온전해져 가요. 연단을 받으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교회로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막 칼날에 죽임을 당할 거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바로 이 예언,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대략 40년 후에 AD 70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멸망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보내는 시간들이 있는데 왜 그렇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구원 안에 다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을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당할 건데 그거는 말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너희들만 구원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그게 바뀌기 위한 거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성전 바깥마당을 줬으니까 그건 측량하지 마라. 거기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다. 그래요. 42달은 3년 6개월이거든요. 이게 다시 이제 다니엘의 예언으로 이어져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원래 69일에가 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해방될 거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질 거고 예루살렘 성도 회복될 거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483년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주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남은 한 일에, 그러니까 남은 한 일에, 한 일에가 7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그 마지막 그 7년의 그 절반, 요게 이제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요때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짓밟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거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한 핏줄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로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나머지,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이게 종말까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종말이 오기까지, 이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의, 마지막 7년의 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나머지 반은 모든 이방 민족이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이제 최종적인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런 끔찍한 이 대학살, 이 대량 학살을 유대인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이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진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내려놓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기까지 그렇게 탈탈 털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69일이죠.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거, 이걸 69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세례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일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 생각, 자기의 법,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버리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요, 비로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내 몸이,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서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 이거를 깨닫는데 또 반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지 뭐 여기서 하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지금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 이 교회의 목표죠.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서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서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네? 누가 오셨나 이렇게 서로 한번 얼굴 확인해 보세요.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누가 오셨나.
예.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이분들이 여러분의 친형제고 친자매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지금 집에서 트위치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친형제고 친자매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세요. 여러분 자신이시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돼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회예요. 마지막 한 일회. 결국은 뭐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우리 한 개인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한 백성이 되어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로 합쳐지는, 요거 걸리는데, 요게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마지막 한 일회예요. 그러니까 이 한 일회 7년은 단위의 기간으로서 7년이기보다는 종말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종말이 오기까지 요 전체의 기간을 한 일회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이것은 종말까지 일어날 대환란, 흔히 말하는 대환란,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천년의 통치기간, 그때 천년의 기간, 천년의 그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게 되는 시점이 종말이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 일회, 다시 말해 그 종말까지의 그 기간, 그것을 거쳐서 마침내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계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24절까지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25절부터 28절까지는 바로 종말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사건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25장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거다. 왜?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 그래.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놓은 거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거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징조죠. 하늘의 징조. 그 다음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해서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요, 땅과 바다의 징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권능들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할 거고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여기서 권능들이라는 것은 천사의 계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람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인자의 재림이에요.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인자로 오세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부터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만 최종적으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아직 인자로 오세요. 인자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할 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참여하여 동등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바로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 벌받고 멸망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고생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거는 고생 끝났다.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온 신자들의 모든 눈물과 탄식 그리고 이 고생이 그리고 존재론적인 취약성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에요. 고개를 들어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놓이는 거예요. 뭐로부터? 인간의 죄와 허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결정과 결함과 무능력으로부터 풀려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완성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지금 28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며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종말이 오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시잖아요. 문제거리 있으시잖아요.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게요. 여러분 불만한 거 있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 있고 답답한 거 있잖아요.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저런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관계적이고 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저런 어려움들 왜 있다? 그 날에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연단의 과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다. 이때까지는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긴가민가 한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예루살렘이 정말로 AD 70년에 멸망당하는 그때에 그들은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면서 이런 고생을 하고 또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갈등과 충돌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고요.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요. 주일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난 한 주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예배를 지키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훌륭하신 거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원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 속량의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참으로 성취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면은 오늘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미 성취된 거잖아요.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다 성취됐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지나간 이유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성취된 게 있어요. 한때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경험이 다 있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뭘 봐야 된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면, 또 성경에 약속되었던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면 미래적으로 다가올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 종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근데 그 종말의 목적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종말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개인적으로 종말은 죽음이에요.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죽음 뒤에,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서 의미를 갖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이는 종말 뒤에 큰 환난에 던져질 거다 그래요. 뭐 어디 지옥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들은요, 큰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할 거예요. 낙원이잖아요. 아까 뭐 지연자매 아버님 좀 위독하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가족들이 모였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신자의 죽음 뒤에 엄격한 분리가 있어요. 모든 신자의 죽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차이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그 차이, 그것이 죽음 뒤에 우리의 사후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옥과 낙원은요,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나 이거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후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실감을 못하는데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라? 약속이 과거에 성취된 것에서 증거를 찾아라.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어떤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이 잘 실감이 되지 않는 죽음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도구로 써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너무 모르고 그리고 무모하게 살아요. 교회는요, 종말 이후 내세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것은 현재의 삶을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면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현재의 삶을 내 힘으로 살고 죽음 뒤에 펼쳐질 사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사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시면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후 인생을, 다시 말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큰 계명, 새 계명,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이웃의 지체를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 사후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사후 인생을 준비하는 거는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도 한 방편이죠. 그것은 계시가 드러나기 이전에 구약의 삶의 방식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보시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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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아멘. 집사님, 그러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거면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이 종말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필요해서.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제가 여러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앰프 만지고 뭐 만지고 이거 문제가 생각이 많을 텐데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우리 집 여기서도 이게 지금 뭐 줌 켜야 되고 트위치 켜야 되고 뭐 또 지금 뭐 반주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갈등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사랑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징벌의 날과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 정말 종말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광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광야교회만큼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건 결코 제가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한 신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 다 자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불편한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여러분이 교회 떠나지 않고 이 예배당을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가 더욱 힘있게 살아가며 정말 사후 인생을 준비하며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동신 집사님, 임서영 집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모니터